저는 오늘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과 저주 받을 사람은 혈통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재수 좋아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노니 복 받을 길과 저주 받을 길을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희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무엇과 같으냐?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서 넓은 문은 가는 길도 편하고 사람도 많이 가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 보기에는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지만은 선택을 잘하니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니까 그 선택의 결과로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씀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살아갈수록 잘 됩니다. 든든하고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본전 다 띄어버리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뭐냐? 그게 우리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대로 팔자가 더러워서 칠자로 오그라들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모 탓, 자식 탓, 부인 탓, 남편 탓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인지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인지 기초 선택이 잘못됐다. 만약에 네가 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좀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이 기초가 반석인지 아니면은 그냥 파고 들어가서 모래에 불과한 건지 그것도 살피지 않고 덜렁 집만 짓고 덜렁 이사만 가고 덜렁 직장만 들어간다고 네 인생 좋아질 줄 아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 인생에 중요한 거는 선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몇 장이라고요? 네, 제가 물을 때는 꼭 답을 먼저 하고 물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전체가 50장인데 그 50장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은 장이 오늘 본문이 되는 24장입니다. 다른 장은 보통 보면은 20장, 많으면 한 30장, 40장인데 이 창세기 24장은 분량이 67절까지 긴 장입니다. 그 긴다고 하는 분량이 많은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너희들 삶에 필요하니까 길게 분량을 할애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가정에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선택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사람 살아가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선택하는 일인데 그 선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자기 집에 며느리 선택하는 것이고 부인 선택하는 것이고 남편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자유롭지만은 결과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한 번 넓은 문을 선택하고 한 번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선택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선택하는 이 장은 분량을 제일 크게 할애를 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 원망하지 마라. 부모 원망하지 마라. 왜 교회 원망하냐? 중요한 거는 알고 보니까 네가 선택을 잘못하라는 거죠. 네가 네 손으로 네 눈을 찔러놓고 선택 잘못하고 누구를 탓하냐? 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기 부인을 선택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외모가 훌륭하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요즘 흔히들 이런 농담들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만에 한답니다. 왜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딱 하나, 이쁘면 된다. 외모 본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10시간도 넘 걸린답니다. 왜 그러냐? 남자를 볼 때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무능해가지고 나를 늙을 때까지 책임 못 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자식 놓으면 키우지도 못하고 무능한 사람이고 저거 허우대는 멀쩡한데 강남 제비족인가? 알아보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다 보면 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척 보면 압니다. 그래. 다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뒤에도 외모를 보거나 혈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네가 무슨 것을 선택할 때에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좋고 내 기분에 맞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오래가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든든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셨죠? 오늘 날씨가 푸근한데 한겨울 옷 입고 교회 가면은 아이고 더워 되겠나 그러면서 환경이나 날씨를 보고 옷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래도 나를 보고 좀 잘 사는 집 사람으로 알아주면 안 좋겠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옷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지성과 미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정도 명품은 감아야 안 되겠나 하고서는 휘 감고 손가락, 귀걸이, 팔찌 다 하고 막 그렇게 오는데요. 진짜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에 할 수만 있으면은 인간적으로 요인이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관적인 요인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뜨든지 장개 뜨는 분들도 보면 당사자는 안 보입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떼고 저는 안경을 쓰고 문화시설에서 4개를 가지고 봐도 당사자는 등잔 밑이 어두워서 때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제3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은 저라면은 대마가 죽겠는데 저라면은 뭐 궁이 외통인데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절대 내 좋은 대로 선택하면 판판이 실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간적이고 기분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선택을 해보십시오. 지금 과일집에 갔더니 과일이 보니까 막 빛깔도 좋고 억수로 크고 그런데 가격은 절반밖에 안 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크고 빛깔도 좋고 때깔도 좋은데 가격이 절반밖에 안 하는데 이걸 사가지고 뚝 했더니 유전자 변형 과일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워서 또 농약 치고 이렇게 막 사람의 손이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덩치 크고 빛깔 좋고 그리고 가격이 싸다. 근데 옆에 보니까 그렇게 빛깔도 안 좋고 뭐 그저고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무공해 그 냉상에서 있는 자연산 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사오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응? 대답하지 맞지? 그런데 생선횟집에 갔어요. 생선횟집에 가니까 고기도 막 크고 양도 많이 주고 가격도 쌉니다. 근데 이 고기는 뭐예요 했더니 가두리 양식장 고기라 그래. 그리고 이거 썰기 전에 이미 죽은 지 하루 지냈다 그래. 이만큼 준다, 이만큼. 가격은 절반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비싸. 그리고 인물도 별로고 한데 자연산 생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이 많이 가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사람들이 막 그 뭡니까 항생제 먹이고 사료 먹이고 이거 사 먹겠습니까? 자연산 고기를 먹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계란을 사러 가정주부가 갔는데 이 떡 보니까 하나는 막 알이 막 타조할 만하네. 근데 가격은 절반이라 보니까 양계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손을 해가지고 계란이 막 타조할 만하게 돼서 근데 하나 보니까 유정란이에요. 토종 딱이 놨다 그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람 손이 많이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채 가운데도요 서울 가락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야채를 막 차로 이렇게 밭대기로 사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뜸뜸 야채 벌레를 사가지고 간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자연산이라고 놓는데 근데 거기 사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야채가 막 빛깔도 좋고 구멍도 하나도 없고 막 먹음직스러운데 그 잡아왔는 사가지고 왔는 벌레를 놓으면은요 이 벌레가 그 잎에 못 앉고 못 살고 또르르 굴러가지고 죽어버린대. 왜? 농약을 하도 많이 치. 농약 안 치고 깨끗한 잎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료 주고 화학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벌레도 너무 독한 약을 많이 쳤기 때문에 빛깔은 좋은데 그게 뭐지? 또르륵 굴러가 죽어버린대. 벌레가 죽는 걸 빛깔 좋다고 사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요? 사람 손이 가는 거는 다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진짜 빛깔도 좋고 좋은 옷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냐? 100% 인조 화학섬유입니다. 막 빛깔 좋아요. 입으면 막 진짜 막 장 목사님보다 더 장동건 목사님 더 막 좋은데 화학섬유. 근데 한쪽에는 조금 빛깔은 안 좋은데 천연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연섬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적인 사람의 손이 갖는 화학적인 섬유 선택하겠습니까? 다 먹거리, 옷걸이 뭐든지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가는 것은 다 안 좋습니다. 다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그처럼 사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선택을 할 때 사람 선택을 할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학벌도 좋고 막
외모도 훌륭하고 조건도 좋고 한데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바꾸지 그러면서 하면요, 그거 바꾼다고 청춘 다 가버립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위적인 요소를 빼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 집에 나이 든 노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엘리에젤이라고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그 노종을 부르더니만은 당신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환도뼈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남자들 생식기 되는 사타구니 밑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데 병든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 손을, 오른손을 병든 부위에 얹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모르는 게 없고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자기 가정에 일륜지 대사가 뭡니까? 집 사고 논 사는 것도 큰일이지만 진짜 큰일은 우리 집의 생명의 대를 이어내려가는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고 내 자식의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거보다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니까 뭐 머리에 손 얹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손 얹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의 대를 이어가는 이 남자의 사타구니 밑에 근본에다가 손 갖다 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대를 이어내려가는 며느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생명의 대를 잘 이어내려갈 수 있는 신부감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선 세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첫째, 이 지방에 있는 딸들 선택하지 마라. 왜? 금방 보고 확인하고 교통이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외모 봐가지고 편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본토 친척 그 고향 땅 거기 가면은 거기에 있는 믿음 있는 후손의 딸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얼마가 되느냐? 지금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자기 고향이 되는 하란 땅까지 가려면은 800km입니다. 직선거리 800km니까 옛날에 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뭐 KTX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은요, 산을 가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도시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800km를 가면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선택은 절대 쉽게 하지 마라. 빨리 선택해가지고 도움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빨리 해서 도움되는 거는 1번 파리 잡을 때, 2번 불 날 때 말고 없다. 항상 돌다리를 건너듯이 알아볼 거 알아보고 가라. 알아볼 거 알아봐라. 그러면서 편하다고 그냥 이웃집에 있는 아가씨 아이고 고마워 좋다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니까 내 고향 땅이 되는 800km든지 1000km든지 이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를 보내라.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참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당사자가 신랑인데 신랑이 그 신부 얼굴도 안 보고 그 선택하면 그 제대로 선택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얼굴이 삐뚤어졌는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것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래 보면은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반대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 좀 반대하지 마세요. 내가 데리고 살아요. 내가 데리고 사는데 왜 아버지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근데 보십시오. 자기만 데리고 살고 가족 공동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0대, 30대 가치 기준과 자기 수준에 바라보는 여자하고 그리고 40대, 50대 인생의 완숙한 경지 정상에서 바라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자들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하고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래요.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요, 저 여자 저거 진짜 그 걸레 같고 진짜 쪽제비 같은데 남자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여자가 보기에는 저거는 쓰레기야. 그런데 남자들은 홀딱 반한대. 미쳤어. 다 속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남자 보는 눈, 여자가 여자 보는 눈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처럼 이 신랑 20대 30대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이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입니다. 인생 140살 되면은요 다 겪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을 29에 했습니다. 29에 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 사람을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탁 보더니 하고 막 두 번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 했더니 저 여자하고 네가 결혼한다면은 오늘부로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러더라고.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저는 마음에 드는데 니는 마음에 드는지 몰라. 네 지금 나이에는 마음에 드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세 가지를 1, 2, 3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갈등을 하다가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뭐 하겠나 하고서는요 제가 효자는 아니지만 부모님 말씀 그대로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 사람을 이제 보여줬더니 500% 찬성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막 그치는 않지 않습니까? 했더니 네 모르는 말 하지 마라. 그때 아버지 연세에 봐서는 진짜 여자로서 갇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대 내가 생각했던 가치 기준, 나의 수준하고 60대, 70대 됐을 때의 부모가 보는 수준이 다르구나. 이걸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참 기도하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 결혼이 하나님 뜻 안에 결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지금 이 당사자를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관적인 선택의 기준보다는 객관적으로 시아버지도 보지 말고 신랑 너도 보지 말고 완전히 제3자가 되는 나이든 늙은 종이 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보고 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 그 환도뼈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형이여 그 신부가 남편 신랑감 보지 않으면은 못하겠다 하면은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여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140년 인생 살아오면서 임신은 좋은 것 같고 임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은 안 좋아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했던 선택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혀를 단신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왜요? 외로울 때 의지도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도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조카 한 사람은 자식 대신에 데리고 옵니다. 임신은 좋은 것 같고 임신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살림살이가 불어나니까 매일같이 싸우는데 누구 때문에 싸우느냐? 조카 식구들하고 자기 식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 가가지고 풀 먹이려고 하니까 조카 머슴들은 조카 머슴이 먼저 가지요. 또 아브라함의 그 머슴은 먼저 갈라 하죠. 그 매일 싸우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아니고 집 안에 원수가 있는 것처럼 조카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데리고 오지 말아야 했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괜히 데리고 왔구나,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미련 없이 갈라서야겠구나. 이 조카는 조카대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조카한테 그래요. 조카 보게, 지금 이 들판이 너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자네가 살기 좋은 데서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선택할 테니 그래 해라. 그러고 조카한테 그 선택권을 먼저 넘겼습니다. 그럼 웬만한 조카 같으면은 아이고 삼촌은 나이도 많으시고 식구도 많고 저는 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삼촌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시지요. 한번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카가 딱 보니까 그 동서남북에는 동쪽만 물이 좋고 목초지가 있고 살기 좋고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은 전부 자갈마당 그리고 사막, 광야, 힘드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곳을 선택하지 않고 삼촌이 먼저 선택한다면은 나는 저 박토에 가서 죽을 고생이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딱 드니까 삼촌이고 뭐고 부모고 형제고 뭐고 관계없어요. 내가 먼저 잡아야 하지. 딱 안면몰수하고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선 탁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박토밖에 없어요. 광야와 거친 산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서운하게 여기지 마라. 지금 네가 가는 곳은 박토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복의 모든 근원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좋은 곳을 인간적으로 선택했던 롯이 조카가 어떻게 딱 보니까 가가지고 잘 사는 것 같더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 식구들 몽땅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진짜 야가 빠졌는 그런 조카, 그렇지만도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조카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건건히 이제 다시 와가지고 살아가면은 조금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소돔성이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 다 거기에 있는 재산 모아놨던 거 정말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요, 인간적으로 모아놓던 재산이 홀랑 다 유황불에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도망을 가고 심지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부인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부인도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딸 둘이 남았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딸들이 배운 거라고는 술 먹고 하는 걸 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큰딸이 잠자고 둘째 딸이 잠을 자고 나와가지고 아기를 배워서 인류 역사에 가장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걸 봅니다.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게 임신은 좋은 땅이고 임신은 풀이 많고 임신은 마실 물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곳에서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연기로 타버리고 부인은 죽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40살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뼛속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요소 24K 순금에는 불순물이 없듯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순물이 들어가면 18K 이렇게 짝퉁이 되는 것처럼 내 믿음의 선택에 인간적인 요소를 빼버리기 위해서 신랑도 보지 말고 시아버지도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기도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오래 목회를 안 했습니다마는 3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평산교회 처음으로 목사 되자마자 부임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만 65세니까 이미 30여 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목회 한 교회에서 30년 하면서 가장 가슴에 깊게 느낀 게 있다면 한마디 해달라 하면 이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직장 선택할 때도 월급 많이 주고 이름 있고 이런 직장, 그게 임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직장은 들어가면은 병들어 나오든지 자식이 망가지든지 가정이 붕괴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 가운데 그 부모님들이 힘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요, 그 배치된 데서 그 대장님하고 해가지고 후방으로 빼고 좋은 자리로 빼거든요. 그러면 막 갈 때 막 자기는 이제 군대 생활 잘할 거라고 가지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가지요. 그 가운데 그가 가지고 군에 있는 영창에 가는 친구를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하는 그 가운데는요,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게 화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은퇴하면은 후임을 모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한 30여 년 이상 후임이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후임이 들어옴으로 그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교회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두 쪽 나버려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로운 교회는 청빙하는 의원들이 내가 청빙 의원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다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떠냐? 어느 특정 장로님하고 알아가고 인맥으로 들어갑니다. 권사님하고 잘 알고 안수 집사님하고 잘 알고 누구하고 잘 알고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를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임시는 그게 힘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 흔한 말로 밀실 정치, 밀실 목회, 정실 목회, 아니면은 속된 말로 패거리 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그 인맥을 타고 돌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싸우게 되더라고. 모든 대구 시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를 다 보면은 교회 가운데 인맥을 타고 들어온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빙위원들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있는 식구한테도 내가 청빙위원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청빙위원이시라면서요, 제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다리 좀 놔주시고 선 좀 넣어주십시오, 한마디로 거절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목사님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시고 저는 모르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님이 온다면은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남은 여생과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일 하나도, 야채 하나도, 계랄 하나도, 입는 옷 하나도 인위적인 조건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그런 옷들이, 자연 섬유가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내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간적인 요소, 내 기분, 감정이 들어가면 임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근이 되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 장본인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